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서 1330년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이는 곧 시기와 공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은혜를 지키되 나의 것을 지키며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일을 그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에 하고 모든 땅에 만군의 여호와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목사에게 가장 하기 어렵고 난감한 이야기가 바로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고 그만큼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얻은 물질을 내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과 재능과 수고를 투입해서 얻은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에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따낸 것이라고 여겼는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시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반발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에게는 이 헌금이 큰 시험거리입니다. 너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면은 얼마를 드릴 수 있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도, 내가 억울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겠다 싶은 그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죠. 그러다가 믿음이 마음에 뿌리를 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되면 그나마 헌금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왜일까요? 누구나 세상 살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게 마련이고
그로부터 생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한 설교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든지 혹은 30년을 했든지 똑같이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헌금 중에서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11조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근거로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시죠. 자, 우리 함께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자는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가 가진 기업을 풍족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복되다 부러워하면서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네가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더 풍성한 물질을 얻기 원하거든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라. 하나님께서 네가 받을 복을 보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내게 투자하면은 내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해서 너희에게 돌려주마.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핸드폰으로 가끔 스팸 문자라는 것이 날아오는데 거기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고객님께만 알려드립니다. 극적으로 하루 만에 30배 수익을 보장하는 종목 찍어드립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전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식 투자하라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런 게 나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저 어느 한 부분을 뚝 떼어서 보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게을렀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안 읽을 수는 없고 해서 생각해낸 것이 현관 신발장 위에다가 성경을 놔두고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성경책을 들고서 쫙 펼쳐갖고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서 하루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분주하게 집을 나서다가 어제의 다짐을 생각하고서 신발장 위에 성경을 쫙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이 마태복음 27장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면서 이거는 내가 성경을 잘못 펼친 거예요. 이번 거는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고서 두 번째로 성경을 다시 쫙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보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불안해진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펼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탁 덮고서 다시 한번 쫙 펼쳤는데 무슨 구절이 보여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십니다. 이 청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겠다, 굳게 다짐했겠죠.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사람의 뜻에 맞게끔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문자적으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최초의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계정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 간의 전쟁에 휘말려서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엘라마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그와 함께한 자 318명으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레마 멜기세덱의 맞춤을 받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에게 11조를 줍니다. 이때의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담긴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 11조를 내게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린 것이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치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을 꾸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일배하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 붙이면서
11조를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서약하죠. 이때도 야곱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처음에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마도 계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점차 사람들은 재물을 움켜쥐는 것에 익숙해졌고 물질의 탐욕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1조는 율법이 되고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가르치.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니 백성들이 11조가 하나님께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쓰시지도 않는 11조를 성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11조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얻은 소유와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율법 가운데 기록해 놓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로 무엇을 했습니까? 민수기 18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8장 24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그 실제 용도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레위인들, 즉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비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 과부와 같은 가난한 그들의 이웃과 궁핍한 사람들, 사회에서 돌봄을 보아야 하는 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섬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1조가 율법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교육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특히 11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중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지만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신들을 쫓기 시작하면서는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졌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기도 했고 궁핍한 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장한 11조를 착복하는 범죄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은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된 거예요. 자, 말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을까요? 8절로 9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이방신들을 쫓아갈 때에 제사장이 그들을 일깨워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보다 더 타락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11조와 봉헌물을 제사장들이 꿀꺽 먹어치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오죽하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일을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문제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요. 이 시대 일부의 목회자들이 돈을 밝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인색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계산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낌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더 나누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11조를 꼭 내야만 합니까? 안 내면 안 됩니까? 기본급에서 내야 될까요? 아니면 총액에서 내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돈에 욕심을 내고 명예에 욕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장사를 하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올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양식을 채워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당을 잘 꾸며놓고 좋은 집기와 기자재를 들여놓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집이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곳간의 양식을 객과 고아와 과부 등 어려운 일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험해보라 이 말씀이죠. 시험해보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투자해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몇 배로 축복해 주시는지 테스트해보아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험해보라 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세상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만민이 복되다 인정할 정도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물질을 쫓아 욕심의 욕망을 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사람이 우리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